이 시간에는 왕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습니다.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으므로 다시 영생을 얻으려면은 거듭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두고 창기 아니면 여자 혹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과 그 관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백성이 있는 것을 두고 두 계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창기 두 계집이 왕인 솔로몬 앞에 서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두고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율법에 속한 자나 은혜에 속한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창기 둘이 한 집에 살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전에서 배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에 사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믿는 자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창기가 한 집에서 둘 다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을 다 준행하여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두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이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 창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창기 중 하나가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낳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창기가 한 집에서 아이를 낳고 둘 외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는 대속의 은혜에 의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한 집에 두 창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이 위에 누름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창기에게 밤에 일이 생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두고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또 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묻혀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창기가 그 아들 위에 누름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율법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위에 둠으로 영생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밤이었습니다. 죄의 밤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의 믿음이 위에 있는 것을 두고 아들 위에 누름으로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창기가 밤중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후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은혜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창기가 잠든 사이에 그 아이를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잠든 창기의 품에 누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틈을 타서 구원이 없다고 정죄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존다고 하며 또 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창기가 미명의 그 아들을 젖먹이려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은 그 어미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각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젖먹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기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죽은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는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을 두고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여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두 창기가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왕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서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창기가 살아있는 아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이 율법에 행위 있는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하여 거듭났다고 우기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우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육의 왕으로 육의 일을 심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왕이신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 육적인 일을 재판하는 것을 들어서 영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도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심판을 하기 위하여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육적인 사건으로 하여금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검을 가져오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구원의 도로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육적인 검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구원의 도로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저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누어 반씩 각 창기에게 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잘 준행한 부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부분은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각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처럼 각 사람은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으므로 잘 준행한 부분도 있고 준행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준행한 부분은 하나님의 몫으로 또한 율법을 준행치 못한 부분은 사단의 몫으로 나누게 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율법을 준행한 여부에 따라서 반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준행한 부분은 하나님께로 준행치 못한 부분은 사단이에게 이렇게 나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채우게 되시는 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산 어미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산 아들의 어미는 칼로 반씩 나누지 말고 다른 장기에게 산 아들을 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세리와 장기는 율법을 잘 준행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죄인들은 관원들을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납비라 아니면 혹은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 창기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줄을 알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낳지 아니한 창기는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눠서 네 것도 되지 못하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했으면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또한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창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누지 말고 다른 창기에게 주라고 하는 창기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산 아들을 낳은 어미에게 주도록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창기는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눠서 네 것도 되지 못하고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그 산 아들의 어미는 반으로 나뉘지 말고 그 다른 창기에게 주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산 어미에게 그 아들을 주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잘 준행해서 의롭다고 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죄가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한 자도 다 준행할 수가 없고 아예 율법을 잘 준행하지 못한 자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만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판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재판을 슬기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다가 재판을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3년 반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을 백성이 아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로 재판하는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